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하고 칼까지 얻게 되는 장면을 다뤘습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로 갑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사울을 피하려고 어디로까지 찾아 들어갔느냐. 1절에 보니까 가드로 갔죠. 가드.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필 거길 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것을 자기를 용병으로 써달라고 간 것이라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당시의 풍습이 그렇게 용병들을 쓰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자기들하고 전투에서 자기들한테 숱한 패배를 안겼던 그 사람을 자기 편이 되게 해서 이렇게 자기 편에서 같이 싸우게 한다? 이게 듣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니까 이참에 죽여야 된다 그런 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차 싶었는지 이게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 그래서 그적거리며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이거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저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결국 그 자리를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하면은요,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어떤 좀 자괴감 같은 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인가 말이죠. 미친 척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그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이 에피소드가 일어난 바로 뒤에 지은 시편인 시편 34편이에요. 같이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34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거기 보면은 표제가 나오죠. 표제가 제목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이게 참 보면은
전혀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시를 여기서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걸 너무 확실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일 하나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낙심을 잘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 경우 참 많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자기를 막 서글프게 생각하면서 그런 경우 많은데 이거는 레벨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든 감사하고 어디서든 기뻐하고 어려움 겪으면서도 또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어요. 얼마나 이런 태도를 기뻐하셨을까. 믿음이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구나.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 자신한테도 엄청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한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야, 이게 자괴감에 빠져도 100번은 더 빠졌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다윗에게 비하자면 너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믿음도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죠. 우리 마음에도 성령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면,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면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니까. 저는 그게 하여튼 저한테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 마냥 주구장창 믿음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그럴 때 마음에 믿음이 없다가도 생기는 거더라고요. 신기하게. 없던 믿음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쑥 마음에 들어와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런 큰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자,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했다고 했는데 아둘람은 블레셋의 가드에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안이 합류를 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일 때 의지하고 싶은 존재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들 보기에는 자기들 몸을 의탁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몸을 의탁한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이 모든 부류들을 다 품는다는 겁니다. 다 품어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다 거둬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보다 힘있고 부자고 잘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하지만 다윗도 예수님도 누굴 가까이 하고 품으셨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품어주신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힘있고 부자고 잘된 사람들 가까이 하길 원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셨던 그것을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괴로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왕이나 왕자가 행차를 할 때 그 앞에 나가서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 같은 겁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왕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저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로우신 마음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왕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왕의 아들 되시는 분께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탁할 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죠. 항상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더욱 가까이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로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스풀에 자, 다윗이 아둘람에서부터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모압에게 자기의 가족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머무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말을 따라서 헤렛스풀로 떠났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의 용기가 참 대단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신세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모압 땅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땅에 왕의 호의를 입고 있으면 먹는 거 잠자는 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왕의 손님인데 또 대접 소홀하게 하겠어요? 잘해줄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 편하잖아요. 뭐 계속 긴장하고 도망칠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거 아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진짜 돌아갑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 땅으로 진짜 돌아가요. 자, 만약이라도 다윗이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뭐 이후에 벌어질 많은 일들 뭐 없었겠지만은 동시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사실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때로 우리를 편한 길로 부르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참 여러모로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요. 나는 이런 길 가는 거 원치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고. 너는 너 편한 길 찾아가지 말고 내가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가라 하는 그 길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믿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죽어도 못합니다. 버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다윗처럼 그렇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 믿고 진짜 갑니다. 그리고 진짜 가는 거예요. 행함은 중요한 겁니다. 생각만이 아니에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날까 말까 고민만 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떠났기 때문에 진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순종의 삶을 실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하시는데 진짜 한 거예요. 진짜 한 거. 고민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는 거예요. 참된 순종에는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큰 축복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행하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축복하시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행함이 잘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렇게 뻔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로 나를 부르실 때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몸도 움직이게 하시고 순종을 위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 보면은 뒤에 주실 게 많은 거예요. 주실 게. 주실 게 많은데 아니 순종을 해야 주죠. 순종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내가 그것을 진짜 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실행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그 준비해 두신 축복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